아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인데, 조금 줄였습니다. 30절까지인데,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나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수로보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속회공과에는 세 개잖아요, 돼지가. 그 두 개로 줄였습니다. 주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첫째, 둘째 돼 있는데 합쳤어요. 믿음으로 주의 자비를 구했습니다라고 저는 합쳤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 뭐 같이 가도 전혀 무방한 내용인데 이제 대지를 세 개로 맞춘다고 나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자유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둘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지고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믿음으로 주의 자비를 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마가복음 27장 24절, 26절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자꾸 글씨를 가리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됐습니다. 어, 두로 지방이라고 나오거든요. 두로는요, 섬이에요, 섬.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섬이거든요.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고, 섬이고, 또 절벽으로 육지와 이렇게 대하고 있는 면이 절벽이에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적들의 침입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서 또 동시에 돈이 많이 드나드는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두로 지방은. 그래서 두로지방에서 나는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두로지방 특산물이 뭐냐면 티리안 퍼플이라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감리교에 이제 조예가 깊으신 분들 감리교인이시니까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보면은 이제 감독님 같은 분들 이제 자주색 옷을 입거든요. 저희는 이제 로만 칼라를 하면은 클로지 칼라를 하면 흰색을 입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은 이제 가운이나 이런 게 이제 보라색이에요. 그게 이제 티리안 퍼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고급스러운 자주색이에요. 이게 어떤 조개에서 나는 염료인데 굉장히 극소량만 나서 굉장히 뭐 때로는 이제 금보다도 더 가격이 많이 나갈 때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지방 특산품이 그런 거였고 무역을 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 지역에. 그런데 이 여인이 두로지방에 사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나와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래요. 그러니까 헬란이라는 거는 언어를 헬라말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건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지만 수리아 버니게라는 거거든요. 수리아 쪽에 사는 버니게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버니게가 뭐냐면은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페니키아족이 나오거든요. 해상민족이었던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족이 뭘 했냐면 알파벳을 만든 종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해상민족이라서 배도 굉장히 잘 만들고요. 알파벳을 만드는 정도로 뛰어난 족속이고, 그러니까 언어도 굉장히 잘하는데 배도 잘 만드는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을 굉장히 잘했던 족속이에요. 그 근거지가 이제 수리아 쪽에 있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페니키아족이 이제 영어로 하면은 페니키아인데, 옛날에 또 아람어나 이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제 페니키아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막강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두로지방 잘 사는 지역에 있으면서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교육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족, 페니키아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집의 주인 같아. 말하는 이 뉘앙스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그냥 막 못 사는 막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배웠고 돈도 좀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성경학자들 중에 추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측을 한다는 거죠. 정확히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가 그래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약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못 살고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이방인이잖아요. 특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를 보면 알잖아요. 물리쳐서 진멸시켜야 될 종족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극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자신의 딸을 구해주시기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아, 자녀를 구하는데 체면은 없어요. 자기 자식을 구하는데 지위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딸을 살려주겠다면 이 여인은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거기서 키우는 개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여기서 나오는 개는 이제 애완견을 말하거든요.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지, 뭐 집에서 기르는 개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언니라고 하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체면 없어요. 염치 없어요. 우리가, 저는 이제 지금 제자 훈련 중인데, 여성분들 제자 훈련 하고 있는데, 예전에 남성분들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남성분들, 여성분들께 제자 훈련 하면서, 딱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또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막히는 것들이 딱 요인들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들의 요인이 조금씩 달라요. 여성들은 뭐가 있냐면은, 시기와 질투라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남성들한테 큰 부분은 뭐냐면요. 체면, 염치. 그게 이제 관계를 가로막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체면, 염치 없어요.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 권사였고, 내가 뭐 지금까지 목사였고,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 연수가 얼마고, 내 자녀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역사해 주시죠? 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목사로 안 쓰잖아요. 예. 저도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쓰고, 한낱 어설픈 자로서 20년 전, 20년 전, 15년 전 그냥 엎드렸던 모습 그대로가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시고, 어떤 모습의 신앙인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지 좀 상상을 하고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연약한 모습이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기억되고요. 체면 염치 다 버린 그 기도가 결국에는 응답이 된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일부러 그러신 거거든요. 자녀들에게는 줄 게 있지만 개에게는 줄 게 없다는 게 이 여인을 무시해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하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두로 지방의 이 이방 여인에게 일부러 나아가신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들어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가셔서 뭔가 요구하는 거는요, 이 여인의 뭐 지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인이 가졌던 어떤 재정적인 여유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요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를 믿을 수 있냐? 결국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뭐 재정이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를 한 큐에 끝내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해를 하신다는 표정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부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할 때 우리 이제 한국 교회사적인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 태화 여자관이라는 곳을 설립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1919년 19년 3.1 독립 선언식이 있었을 때 태화관이라는 요리집이 있었어요. 태화. 그러니까 큰 꽃 뭐 이런 뜻이에요. 태화관을 거기서 했는데 거기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마이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바꿨어요. 어떤 걸로? 사회복지기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도 율목종합 사회복지관하고 NGO 단체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이에요, 여기가. 태화관이라는 데가. 이름을 이제 바꾸는데, 이름은 이제 음으로서는 똑같이 태화인데, 이제 이름을 그 뜻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큰 평화라는 뜻이 있는 한자의 말을 바꾼 거예요. 화자가 이제 평화 화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꾼 거예요. 큰 평화. 태화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하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의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나아가셔서 그들을 이방인인데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사회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사회구원의 전통을 가지고 나아가서 최초로 그 태화관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 소외된 이웃들을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헌신하는 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을 만들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굵고 짧게 끝냈습니다. 광고도 짧아요. 광고 잘 보셔야 돼요. 네, 당회 구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죠. 다드림 예배 후에 진행이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고 안양교회 입교인 이상. 입교인이라는 거는 세례를 받은 성인인데 우리 교회에 입교가 되신 분들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속회 편성을 위해서 또 속회 재생산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계속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흥의 물결 가운데로 흘려보내 주시고 그 가운데 속해 편성할 수 있도록 또 교구에서 경계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속장인들 잘 세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구성되는 모든 속회 가운데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성실함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또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로보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우리의 직분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단한 말씀 사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경계 조정 중에 있고 또 속회 재생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들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마감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속장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주연아의 병든 몸을 1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주연아의 병든 몸을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였습니다. 네. 제가 이게 마이크를 조금 바꿨거든요. 마이크가 지난번 게 안 돼가지고 고장이 나서 바꿨는데 어땠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평안한 저녁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추운 밤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저도 퇴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